보내버리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리라. 아멘. 자, 이번 주의 말씀의 제목은 찬송가 가사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에도. 한번 따라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에도.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이해는 직선적인 역사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생, 환생, 업보, 윤회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전생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그렇게 돌고 도는 운명이 아니고 이 세상의 역사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쫙 목적을 향해 직선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 전체의 목적을 정하시고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분, 모든 것을 홀로 아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그런 직선적인 세상의 역사는 이미 마지막 때에 이르러 있다. 마지막 때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가는 때고 심히 그때는 악한 때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마지막 때입니다. 악이 창궐하는 때입니다. 마치 비바람, 폭풍, 태풍, 쓰나미 같은 게 들이닥치듯이 악이 급증하며 확산되는 가운데 고통과 위험이 커지는데, 악이 창궐하는 게 뭐냐? 고통이 증가하고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어렵고 대처하는 게 어려워지는 때, 우리가 바로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의미심장한 편지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통하는 때인 이 말세, 역사의 마지막 때에 두루두루 나타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악한 이 세상의 풍조를 19가지로 묘사합니다. 여러분이 세보시면 19가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물론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고 묵상해 볼 가치가 있는 귀한 통찰입니다. 지금 제가 그냥 읽었지만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3장 시작 부분을 펴고 한번 기도하면서 작게 묵상을 해보세요. 아무튼 눈에 탁 띄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바로 잘못된 사랑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 잘못된 사랑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우선적으로 항상 사랑해야 하는, 그래야 마땅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랑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밀려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뭘 사랑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기주의. 또 자기를 사랑하니 뭘 사랑할까요? 돈을 사랑합니다.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아울러 쾌락을 사랑합니다. 당장 필요 욕구를 잠시 채워주는 자극 만족을 추구하는데 급급해요. 스마트폰 막 자극 만족, 먹는 거, 노는 거, 재밌는 거, 신나는 거, 이렇게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내용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뭐냐? 모든 인간관계가 와해되는 거예요. 사랑이 왜곡되니까 모든 게 깨집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자랑질을 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 말에 콧방귀 뀌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이 생기면 풀지 않아요. 두고 보자.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배신을 일삼습니다. 조급하고 자만합니다. 그리고 설령 경건을 추구해도 모양을 꾸며서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파리만 무성할 뿐 열매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든 진단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성경의 관점에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더 끝자락에 도달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참 신앙은 이 악한 마지막 때의 세상 풍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세상과 동화되는 게 아니라 아멘.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능자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또 다른 번역은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악한 세상의 풍조, 마지막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 모습 특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속에서부터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겉을 꾸미지 말고 이거 다 얹어서 경건한 척하지 말고 마음, 이게 바뀌어야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편적인 방법론적 지침들만을 나열하고 실천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컨대 마지막 때입니다. 악한 때입니다. 세상 풍조가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무조건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방언기도 특별히 많이 세게 합시다. 오래오래 합시다. 말씀을 매일매일 5장 10장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 빠뜨리지 말고 참석하세요. 더 열심히 많이 사랑하세요. 봉사하세요. 충성합시다. 물론 이런 동료와 도전이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저 여러분 한두 가지 활동, 기도 아니면 예배 이런 거를 꾸준히 많이 하기만 하면 저절로 모든 게 바뀐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는 참된 변화와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맨날 말씀만 공부한다고 속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영의 도우심으로 영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 지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새롭게 여러분 십자가의 도, 바로 십자가의 진리로 돌아가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데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근본 진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못할 때 모든 게 흔들리고 꼬이고 무너지기 때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각인시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의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할례와 율법 준수로 인간적인 공로를 더해야 된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을 마구 미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난 사자처럼 거짓 교사들과 논쟁을 벌이며 성도들을 참된 신앙으로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분투하는데 이제 그 갈라디아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필경사로부터 펜을 건네받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이 그 전까지는 말로 불러준 거예요. 자,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써라. 필경사가 받아 쓰는데 끝에 가서 바울이 펜을 나에게 다오. 그래서 직접 이 면 문장을 적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진리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 대한 자랑과 헌신이 표명될 뿐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만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중요하다. 자, 갈라디아 교회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뭐라 하냐면 모름지기 성도는, 참된 성도는 예외가 없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이방인들인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축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 예수만 믿냐? 예, 그러면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 아니야.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조금 더 사람이 모름지기 새롭게 창조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타락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근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껍데기만 꾸미면 뭐예요? 영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야 돼요. 또 오염됐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 더럽고 악한 게 감춰진 게 점점 더 마음으로부터 제거되고 깨끗하고 선한 게 이 안에 창조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달리 표현하자면 새로운 영원한 참 생명,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가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아멘. 아멘. 바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기가. 크게 합시다. 여기가 문제고 여기가 전쟁터고 여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맨날 바깥만 보고 문제 해결, 아이고 힘들어 이러지 말고 여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밖으로 열매가 맺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외식이고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아멘.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속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신앙의 기초와 중심은 첫째도 십자가, 둘째도 십자가, 셋째도 십자가. 기독교 신앙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원토록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를 높여주고 치장해주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 십자가 목걸이 했어요. 멋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멋있어요. 십자가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냐? 바로 죽음의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진정으로 중심이 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죽는 곳이에요. 첫 번째로 복음이 증거하는 십자가는 어떤 죽음이냐? 첫째,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영원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갈보리 산 위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죠. 십자가 섰으니 주께서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흘림일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합시다. 찔리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미련한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아무 죄 없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아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진리는 뭐냐? 모든 시대에 참된 성도가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 제시합니다. 바로 연합과 교제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연합과 교환의 십자가. 첫 번째는 대속, 두 번째는 연합, 교환. 이 십자가는 뭐냐? 내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그래서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오직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그런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와 내가 연결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뭐냐? 죽었나니, 장사되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된 겁니다. 참된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의 타락한 옛자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가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온 옛자아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진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이 돼서 함께 죽어 장사되기 때문에 여러분 옛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이제 그 안에 역사하여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된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성도 안에 오셔서 아멘 역사하세요. 그게 바로 새 생명의 실체입니다. 아멘.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목사님 가스라이팅 하네. 가스라이팅 해야 돼요. 이거는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게 새 생명인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게 새 생명인 거예요. 근데 나는 성령님 의지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새 생명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 연합의 진리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 나 그리스도와 함께 옛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와 격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남들과 똑같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똑같은 학교에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 간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우리 애들 그냥 학교 가요. 같은 대학 가고 우리 마트 똑같은 마트에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거룩한 마트에 가야 돼. 그래요? 싼 데 찾아가잖아요. 똑같이 버스 타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 내가 죽고 또한 나에 대해 세상이 죽어서 자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귀한 신앙 고백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어요.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그저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거로 부족합니다. 입술로 말한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명하고 약속하는 것을 체험하고 나누는 자들로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구나.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구나. 이거를 경험하며 빛을 발해야 돼. 분명히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참된 성도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세상 역시 그 성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보세요.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농담을 한다고 웃어요?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옆에서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그랬더니 얘가 웃어. 죽은 사람한테 욕을 한다고 화를 내요? 죽은 사람한테 이 나쁜 놈아니까 뭐? 이래요? 여러분, 꼬집고 간지르고 때린다고 소리를 내나요? 몸을 움직이나요? 뻘떡 일어나나요? 도망을 치나요? 달려드나요? 아니요. 만약에 농담에 웃고 욕설에 화내고 건들고 때린다고 덤비고 도망친다면 그거는 죽었던 게 아니라 죽은 척 한 것일 뿐입니다. 진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진짜 죽으면 돌멩이와 똑같아요. 반응이 없어요. 바로 그게 영적으로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가 그토록 사랑했고 자랑했던 모든 세상에 좋은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 이전에는 이야 나 이거 있어 그랬는데 바울이 뭐냐? 이거 배설물이야. 나에게 방해가 돼. 더러운 거야. 왜냐? 그거 사랑하면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사방팔방 수시로 들이닥치는 모든 고난 앞에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인내하며 전진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리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내가 그분과 함께 죽어서 새 생명의 역사. 세 번째로 십자가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 그분이 남겨주신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 짊어져야 하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인간의 생각, 감정, 주장 자꾸 올라와도 내려놓고. 아멘. 아멘. 생각이 올라와요. 왜? 얘 자가 죽었는데 그놈의 찌꺼기 잔재는 배어있기 때문에 자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고 매일 내 몫의 십자가, 남의 십자가 말고 나에게 할당된 십자가를 지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인 거예요. 제자는 군중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짜 따라간다는 사람은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골로새서 1장,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20장,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아멘. 언제 어디서나 뭘 하든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오직 한 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진짜 바울의 갈망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기꺼이 달갑게 받아들이며 나는 계속 앞을 향해 땅 끝까지, 위를 향해 영광 보양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노라. 이게 십자가의 도요, 부활, 새 생명의 도입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과 죽음이 뭐냐? 바로 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끝자락에 해당하는 한자로 말세 지말, 가장 긴박하고 위험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갑자기 우리는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곧 반드시 영광의 심판주요 구원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 모든 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끝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지금 오시면 지금 끝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원수 마귀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잘 안 믿는데 재림 글쎄 뭐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마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든 사람들을 더 지옥의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가운데 악이 창궐해지는 겁니다. 세상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악을 다 모릅니다. 인신매매, 별의별 음란하고 악한 것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 거룩하신 분의 눈에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점점 커져.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기 때문에. 공의로 모든 걸 이기기 위해서. 아멘. 악이 강해지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때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때가 복된 때예요. 아멘. 믿으라니까요. 시장에서 막판에 이제 문 닫을 때 어떻게 해요? 떨이 다 가져가 막 그러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예요. 준비만 되면, 마음만 주를 향하면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도에 마음과 삶 전체를 맞추고 그 십자가의 도 진리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지혜자가 되십시오.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신 영원한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질병과 가난과 문제에서, 죽음과 멸망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 영원한 대속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그 타락한 옛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 들어가 함께 죽어 장사되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연합과 교환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이 십자가가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어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시험이 온다고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아멘. 죽은 자는 시험에 안 들어요. 아멘. 죽은 자는 죄 짓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내가 죽었음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반응을 하니까 그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 정욕이 와도 안 쳐다보면 끝나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를 멀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들릴라 옆에 붙어 있으니까 망하는 거죠. 내가 죽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셋째, 내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을 위해, 복음의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워야 하는 자기 부인과 사명의 십자가, 다 참된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그거를 감사히 즐거이 짊어지고 세상 속에서 앞으로 땅끝까지 본향을 향해 위로 전진함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독교 신앙의 영원한 기초와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8월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이 되고 연합되는 복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 우리의 영원한 자랑과 승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역사관을 바꿔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맞춰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